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보통 사람들은 보이는 땅의 것을 전부로 계산하며 삽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이나 보이지 않는 신앙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본문도 땅에 먹고 사는 문제로 허덕이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1세기에 그들은 너무 피폐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삶의 여정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날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 배고픔과 로마의 압제 속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그런 이유도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고 하는 JMS 정명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그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것 같아요. 왜 저 미친놈들은 저 시간과 물질을 저런 교주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다 쏟아버릴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신앙은 작은 부분에 불과하는데 신앙이 인생 걸 만한 일인가? 신앙을 무엇 때문에 저렇게 저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뭔가 이 땅의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바보로 취급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동물은 신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빠지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조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땅의 것, 육체의 욕망을 추구합니다. 음란과 제약과 욕심과 소비와 여행 가는 것에 치중합니다. 그러나 정신이 좀 들면 영적 세계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호기심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릇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사람은, 이단의 교주는 학력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있어도 거기 이단에 빠진 사람은 대학 교수고 장관도 있고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인 문제를 관심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에 관심 없이 사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적인 사람이지 그 사람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복잡해도 이 문제를 토해시할 수가 없다고요.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무슨 종교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드립니까? 바보들도 바보, 이런 바보들 없지요. 그러나 천국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반드시 어디엔가 빠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게 해버립니다. 마귀가. 그리고 땅의 것에, 보이는 것에 집중해버려서 영원한 것을 돌아볼 기회를 잃어버리게 해요.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상황으로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뭔 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빵을 원했습니다. 우리는 주식이 밥이지만 이들은 주식이 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밥을 원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지 뭐에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채워주신, 그렇게 능력이 많다고 하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의 필요한, 내 문제에 필요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분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빵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런데 빵을 주려고는 하지 않고 자꾸 영적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생명을 주려고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방문하는 목적이 빵 들고 찾아와 줘야 되는데 빵 들고는 찾아오지 않고 엉뚱하게 회개하라고 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예수님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배고플 때.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근원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사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아까 많은 사람이 왜 우리의 인생에 중도하지도 않은데 종교의 문제를 관심을 갖냐? 거기서 종교의 문제를 관심을 갖고 거기서 빠져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지금 병 들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병 안 들었는데요. 물론 육체적으로 병이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그는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늙고 병듦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자기 힘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너희들에게 육체적으로 병들고 육체적으로 배고픈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야.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 가고 있는 게 아니야.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밥 좀 많이 먹으면 못 오고 좀 더 육체의 즐거움을 향해 살면 못 오겠느냐. 너희들은 영원히 멸망해버려. 지금도 마귀는 땅의 것을 얻고자 하고 땅의 것을 누가 많이 얻느냐, 이걸 성공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 더 많은 좋은 위치에서 편하게 먹고 쓰고 사느냐, 이것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시간이 한계 때문에 땅의 것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땅의 것이 그렇게 중대하다면 하늘의 것은 수백 배, 수천 배 더 중요합니다. 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타락하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 하늘의 것 모두로 그렇게 관심을 갖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자기의 괴로움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 앞에서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그들은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영적인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방문해서 찾아가서 주고자 하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것을 주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땅의 것, 뭐 하나, 선물 하나 갖다 준 거를 그렇게 중요합니다. 물론 선물 갖다 준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을 찾을 때 하늘의 것을 주는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간에 앉아서, 가버나움 세관 같아요.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서 세금 징수를 하는 세금 공무원, 세무 공무원 마태를 보았습니다.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우리 교회가 2,000명입니까? 예? 우리 교회가 2,000명이요? 이걸 딱딱 못 맞춥니까? 예? 자,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은요 세무공무원이 뭐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때 세리는요 죄인과 창녀와 그들이 가장 손가락질하는, 가장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가장 매국노로 취급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치우치도 만나지도 않아요. 이방인도 만나죠. 세리니까. 또 죄인이죠. 그러니까 아주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기들이 볼 때 인간 말종으로 보는 사람들이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보셨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뭔가 힘있고 능력 있는 분만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리를 봤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매국노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죄인이어서 본 게 아니고 그의 영적 상태를 봤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외모를 봅니다. 목회자인 저도 사람이 보면 외모가 먼저 보여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재력을 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적인 걸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을 보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깨어있는 교회가 약하다 보니까 2단, 3단이 사람들을 다 유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 영적인 것을 가지고 가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박사 할아버지도 2단을 안 만나서 일주일 동안 공부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생각하면 처음에는 반발을 가지다가 믿어버린단 말이죠. 그 뒤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진짜 영적인 복음을 들어야 할 교회에는요,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요 여전히 마른 아주 물에 아주 잠긴 그 나무처럼 불타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도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2단은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진짜 하늘의 천국의 길 가는 길은요, 너무너무 그 사람들이 마귀 방해로 못 와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도. 그러니까 TV 소리, 인간의 소리, 타락한 소리, 또 그분이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면서도 2단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은 교회 그 자체를 아주 싫어해버려요. 기독교 포비아라 가죠. 교회 십자가 보면 경기가 나. 저놈들은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영적인 판을 다 깨는 거죠. 사탄이 깨고 여러분, 이래서 많은 사람이 위축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땅의 것을 갖고 2단에 빠져야 그 영혼이 죽죠. 2단에 빠져야 그 영혼이 다 탈탈 털리고 영혼이 멸망하지요.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이걸 아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랑하는 내 교회야 일어나라.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일어나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정신 좀 차립시다 해봐요, 빨리. 우리가 멍하니 있고 말이야, 목회자는 성도들이 맨날 땅의 것만 좋아하고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니까 사탄과 이단들이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여기 신창동에 농협에 가는데 이단들이 대대적으로 나와가지고 신천지 이만희 그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나왔고 거기다가 그 부스를 마련했고 사람들을 막 찾아가더라고. 근데 보니까 아주 이쁘신 기부인이 거기 들어가고 앉아 있어. 내가 가서 가지 마시오. 또 그러기도 그러더라고. 지가 볼 때는 같은 종교인이라고 보겠지만 사기꾼들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마태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나 예수님 안 좋아해요. 나는 지금 밥 먹기도 급급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은 빵만 갖다 주면 되지 왜 자꾸 천국에 오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나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그런데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는 달랐어요. 마태가 앉아있다고 말하죠. 그걸 보셨다는 겁니다. 이 앉아있다 일어섰다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영적인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간에 그는 앉아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일만 하고 있다. 그는 영적으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자빠져 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는 세금을 받고 이익이 되고 육신적인 욕망이 되는 일은 벌떡벌떡 일어나지만 영원한 생명의 일에 대해서는 잠잠하고 있다. 그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짜고짜 세간의 문을 열고 마태야 나를 따르라 딱 얘기했잖아.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하시니 뭐라 했어요? 크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뭐라 했어요? 크게 일어나 따르니라. 아니 지금 안 돼요. 지금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를 내가 얼마나 시험을 보고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노른자 자리예요. 이 사람들은요 정말 합법적 사기꾼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일정량 로마에 올려주고 드리고 나머지는 in my pocket이야. 그리고 그 배경에 뭐가 있어요? 로마 정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거둘수록 자기는 이익이야. 합법적.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매국노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불렀을 때요, 마태는요, 당신이 뭐야? 나는 로마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로마의 공무원이야.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오는 줄 알아? 시험 보고 올랐어. 내게는 황금 밥통이야. 저리 가. 당신이 나사렛에서 무슨 머리 풀고 다니면서 뭔 짓거려 이거 말이야.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요, 일어나 따랐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는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결단을 한 거죠. 오늘 마태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앉아있는 자리, 욕심의 자리, 죄악의 자리, 인간적인 자리, 자기의 생각의 자리, 탐욕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야 일어나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는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따랐습니다. 따랐다는 게 뭐예요? 영적 선택을 했다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육신의 선택을 하라고 사람들이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선택을 합니다.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여기 우남동에 교회 있는 데를 다녔는데요, 그 교회에서요 어떤 기부인 집사님이 많은 사람들을 돈 해가지고요 70명 80명이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갖다 주고 나중에 파산이 돼가지고 교회가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본인들이 갖다 준 거예요. 이득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런 일은요 선택 잘합니다. 죄짓고 육신적으로 하는 것은 잘합니다. 제가 대학부를 담당해 보니까요, 연애는요 하지 말아도 귀신 같아.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이해가 안 가. 어떻게 뻐꾸기 울음을 물었는가 어떻게 됐는가.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막 일이 일어나더라고. 여러분, 육신적인 선택은 얼마나 잘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돈 냄새 잘 맞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타락한데 그걸 잘 맞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사는 문제는 선택을 주저합니다. 그리고 2단과 3단에는 빠져버려요. 너무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리했어요. 예수님이 어찐가 보자 한번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어찐가 보자 다니는 거예요. 가정평안을 위해서 하도 누가 가보자 하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들을 왜 방문했냐, 예수님이 왜 우리를 찾아오느냐, 오늘 말씀으로 왜 우리를 방문하시느냐, 우리에게 하시는 초청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합니다. 너의 삶의 주인을 바꾸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사망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심이라고 끊임없이 교회가 가르치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가르쳐서 제가 계속 사순절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어서 따라다녔습니다. 이걸 무리라고 합니다. 무리.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어요. 지금도 수많은 무리가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딱 붙잡아서 이단을 끌고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진짜를 못 만나면 가짜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가짜는 절대 진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저도 요즘에 그걸 고민하면서 정말로 마음에 두려움도 생겼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개척교회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전모 목사는 헛발질했었지, 또 이단들이 이름 저 모양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렸었지. 이건 말이야 계속 사람들이 생각할 때 피로도를 높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프신 남편들이 아내가 교회 가려고 하면요 굉장히 나쁘게 생각해요. 얼마나 선정적입니까? 사랑하는 딸들을 유린해버렸으니 그런 놈을 어떻게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덕이 올릴 때 올라있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부담이 돼서, 그런데 마음에 정말 기도하다가 정말 마음에 깨달음이 왔어요. 따라서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해요. 가짜는 전체를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이 길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은 그냥 멍하니 따라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는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으면서도 뭐니 해도 돈이지, 네가 아무리 나를 욕해봐라, 너는 우리 집에 돈 빌려 올 거야. 마태가요, 작심하고 돈 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 삭개오가 나오죠. 마태는 멀쩡한 사람이에요. 삭개오는요, 컴플렉스가 있었어. 키가 작은. 그래서 세금 징수원이 됐어요. 그러나 마태는 그렇진 않아요. 마태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거인은 안정된 삶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일어나서 따랐다고 말한단 말이죠. 직업을 바꾸라 그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있던 자리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내 인생을 이끌고 갈 만한, 내 인생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이 땅의 많은 고난과 문제를 이끌어갈 만한 실력이 없어요. 내가 운전을, 내 인생을 할 수가 없다고. 아니, 저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왜 근심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자기 실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기쁨으로 살아가야지, 물질을 얻고, 전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뭘 얻으러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까? 자기가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병들었고 자기 인생을 이끌어갈 만한, 운전할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해.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분이십니다. 우리 어려움을 극복해 주실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은 다른 문제란 말이죠. 보이지 않는 믿음을 향해서 마태는요,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이게 제자라고 하는 거죠. 무리가 아니고. 세리로 살았습니다. 땅의 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을 걸 좀 착취해도 나만 배부르면 됩니다. 그게 육신 아닙니까? 그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을 어겼습니까? 물론 법은 불합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에 맞아요. 그러니까 마태는요, 너무 좋은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세리로 살았답니다.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도 육신의 자리에 앉는 것을 제약이라고 합니다. 같이 죄짓고 있는 거죠. 왜? 즐기니까. 요즘 국가가 많이 시끄럽잖아요. 이 사람이 되든 저 사람 똑같아, 죄인들이요. 그 죄인, 이 죄인 조금 더 뭐 차이가 있을 뿐, 기대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들이 자기 주인이 되기 때문에. 주인 안 바꾸고 이 드라이버를 안 바꾸고는요, 아무 소망 없어요. 우리 자체가 죄인인데요. 죄인이 사람에 따라 조금 더하고 덜하지 똑같아. 주인 안 바꾸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태는요,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걸 주인을 바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요, 우리를요, 죄에서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지금 현재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란 말이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누가 주인? 내가 주인이었지. 지금까지는 무능한 내가 주인이었어. 그래서 내 계획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 안 되니까 아내, 남편 원망, 부모 원망, 사람 원망 다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남 탓한다는 자체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께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무능한 자기가. 그러니 맨날 염려하는 거죠.
그리고 맨날 머릿속에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우리 인생을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책임져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 현재 문제를 조금 해결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계속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십시오. 근데 많은 사람이 여기에 부담을 안아요. 야, 예수님 주인으로 모셔버리면 나는 노예가 돼가지고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으로 앉아 그러면 앉고 이렇게 된 줄 알아요. 예수님은 폭군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너무너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폭군이 아니세요. 폭군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삽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삽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기준대로 삽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상처와 아픔 속에 삽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 속에 영원한 지옥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내 기준인데 내가 뭐 때문에 사람을 사랑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들고 나와 같이 뭔가 교제할 수 있는 사람 만나지만 손해된 사람은 내가 왜 구태여 그 사람 만나요? 복잡하게. 이게 죄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주인 되어서는 우리는 천국도 못 가지만 우리 이 땅에 나그네 길 가는 동안도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평안과 기쁨은요 돈이 없어 그렇지 돈이 많으면 평안과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가서 찾아보십시오. 제가 잘 아는 그 보험사 중에 하신 분, 보험 관련하신 분들이요, 그냥 일반인들을 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부자들, 조금 그 상류 계층을 만나는 그분이 하는 말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뭐라고? 이분이 실제 수십 년 했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거의 100%에 가깝게 부자들은 행복하지 못하더라고 그래요. 거짓말 같잖아요. 근데 실제 그들을 만나보면요, 거의 그 사람들, 부자라니까 한 3억 있다. 그것이 어떻게 부자겠어요? 응? 여러분 수준에 놓고 보지 말라고. 100억, 200억 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고민하겠냐고요. 근데 이분이 그런다니까 거의 100%다고? 100%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서 화목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살아가는 시간의 한계가 얼마나 됩니까? 유통기간이 얼마나 돼요? 유통기간이 얼마나 되냐고? 90년, 여러분 우리 그 봉집사님 계시겠지만 아마 100살 넘으신 분이 한 몇 프로나 될까요? 시간이 없어 못 물어보겠네. 100세라고 하지만 얼마나 되게 별로 안 돼요. 그리고 또 나이만 100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시간을 요양원에서 보내잖아요. 단어가 안 생각나서 우리 어머님도 계속 시골에서 버텨보시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가시니까는요, 다 힘을 잃어버리시더라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왜 주인 되게 하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 현실로 바꿔주면 되지. 여러분, 미숙한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오늘이라고 2024년이 된다고 2030년 된다고 크게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잖아요. 미친 사람이 운전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능력한 사람이 인생을, 미래를 운전한다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 조금 바꿔서는 안 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바꾸고 영원히 구원하기 위하여서 운전자가 되주시기 위하여 내가 내 주인이 되어줄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찾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니까 세상으로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그래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자꾸 인정하지 않고 교회만 그냥 다니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민하고 좌절합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복잡해. 무능력한 자기가 인생이 됐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거꾸로 믿는단 말이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만 여러분과 저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아니, 제가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게 뭐예요? 호흡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란 말이죠. 호흡 걷어가 버리면 이 순간 다 놓게 돼 있어요. 부자들이 돈 안 가지고 가잖아요.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가 한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인으로 하나님을 못 모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과 제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무능한 내가, 어떤 옆 사람의 무능한 사람이, 좀 돈 있는 사람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는 게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지금 현재의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극복하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미 모신 여러분, 그분이 나의 삶에서 주인으로 일하시도록 그분을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삶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었는 자리에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이김이 무엇이냐고 말하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살 때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믿음.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못 이긴단 말이죠. 죽음을 못 이긴단 말이죠. 우리 안에 두려움과 원망을 못 이겨요. 미움을 못 이긴다고요. 여러분, 물질에 노예되고 성에 노예되고 많은 것에 노예된 것을 우리 결심으로 못 이겨요.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그분이 탁월하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주인이 되면요, 내가 마음대로 사는 줄 알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탄의 노예가 돼버려요. 세상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 사람 모르고 있지만 물질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가 행복한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은 등한히 하지만 땅의 것을 찾는 데는 열심을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을 찾지 마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계속 유지하도록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일하시도록,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쥐같이 인생을 살아가려니 얼마나 팍팍하고 힘드냐고요. 아니,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기에 나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께 기도합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을 붙듭니다. 이게 다른 삶이란 말이죠. 다른 사람 말이요. 여러분,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간단 말이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건들지 마세요.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인격적인 하나님,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을 바로 죄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다 놓고 갈 텐데 여러분 착각하는 거죠. 가장 크게 제가 3일 밤에도 얘기했는데 사람이 하루에 10만 번 심장이 뛴답니다. 심장을 뛰게 하신 분이요, 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뛰게 하시기 때문에 뛴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거 멈춰라 하면 글로 멈춘다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고. 이 사순절에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는 자기가 주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 되어서 살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리로 살았어요. 욕 먹거나 말거나 돈이면 제일이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너 주인 바꿔야 네가 영원히 살 수 있어. 주인 바꿔야 네가 이 땅에 이르는 많은 욕망과 욕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 지금도
예수를 믿지만 눈이 가 있고 기쁨이 없고 원망하고 다닌 사람은요, 지같이 인생의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능력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 집을 어떻게 이끌어 가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 되어서 이끌어 간다면 나는 얼마나 앞으로 달라지겠냐고. 옆 사람 보고 주인 노릇 그만하세요. 빨리 말씀하세요. 빨리 하라니까. 주인 노릇 그만하라고. 뭔 자기가 주인 노릇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 날도. 여러분, 왜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고,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니다고, 내 것이 아닌데 지가 왜 그렇게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냐고. 여러분 목숨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딱 멈추면 심장마비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따, 목사님 교회 왔는데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가슴 떨려요. 이거 사실이요. 마태는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레이라고 말이. 평행구절에 보면 마가복음 24절에 알페오 아들 레이라고 나와요. 여기는 그냥 오늘 본문에는 마태라고 나오는데 그는 레이요,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으로 많은 사람을 돌아줘야 되는데 그가요, 세리로 남을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도 뭘 얘기하냐면 나중에 마태가요, 자기를 기록하면서요, 세리 마태라고 그래요. 제자들 이름 마태. 필요 없는 말을 해.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태. 나는 세리였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땅의 것을 위하여 돈 버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를 얻고 높은 지위로 올라가 출세하고 싶었어요. 그게 다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데 세리로 살고 있단 말이죠. 자기가 주인 되어 살 때 나타나는 현상이요. 여러분, 어떤 자리가 죄락이다, 세리 자리가 죄락이보다는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죄인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하도 그는 죄인입니다. 세상은 무엇이 그 죄인이다요. 그런데 우리가 주인 되어 살게 되면 나는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내 이 생명으로 늙어 죽어가지만 나는 늙어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잘 살고 싶죠. 늙고 죽지 않고 싶죠. 천국에 가고 싶죠. 그럴 능력이 없어. 그러니 이 모든 걸 해결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방문하셔서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줄게. 할렐루야. 지금 왜 염려하느냐?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만하느냐?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만 있는 것은 가볍게 여기고 못하니까 염려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어떻게 된다요? 하나님이 염려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죠. 나는 하나님이 해결을 줄 걸 믿고 오늘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의 일터에서 청직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자리에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해야 한다니까. 이게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주님,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누가 나를 공격하면 분노에 차버린 사람입니다. 내 앞에서 어려움이 오면 염려에 좌절해버린 사람입니다. 이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사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철다쓰기 없는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니까 바꾸도 못하면서 근심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번씩 찔러버려. 이놈 자식아, 누구는 이렇게 한다. 더 돌아버려. 주님, 내 사랑하는 자녀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게 신앙이란 말이 얼마나 쉽냐고. 옆 사람 보고 신앙 참 쉽죠. 빨리 해봐. 이 쉬운 신앙을 너무너무 복잡하게 해가지고, 제가 리더를 써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일을 너무 복잡해가지고 막 머리가 아파. 목사님 이거 문제가 미쳐버려.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리더 바뀌면요,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문제를 너무너무 쉽게 풀어가고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루어가요. 주인이 무능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맨날 누구 탓만 하고 있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여러분과 저를 근심과 염려에서 자유케 주는데, 그분은요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니까요. 능력 많으신 분이라니까요. 그분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를 노예 삼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니까 맨날 허덕이죠. 맨날 자기 안에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지 못하죠. 또 자빠져가지고 너무 부끄러워. 집사로서 부끄럽고, 목회자로서 부끄럽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무능한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바꿉니까? 내년이 오다고 바꿔집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도 믿는 거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교회에 앉아 있는 거고, 그리고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았다고 말을 해버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2단 3단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이 주인을 놓치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거짓말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이런 죄를 회개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을 회개하라는 것이 회개예요. 살에 걸려보네. 끝나려고 하니까. 회개는 뭐라고? 어떤 도둑질하고 뭐하고 간음하고 그게 죄악이 아니에요. 그건 죄의 결과고, 진짜 중요한 죄는 뭘 회개해야 되냐면 내가 내 자신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회개해야 된다고요. 내가 내 주인 되어 살 자격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근데 왜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주인이 되려고 하시냐고요. 예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인이 되시니까 그분이 하라고 하면 우리는 노예일까요? 아니라니까요. 더 소망의 땅,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땅, 더 축복의 땅으로 가게 돼요. 할렐루야. 내가 주인 되니까 술이 나를 이끌어 가잖아요. 내가 주인 되니까 성이 나를 이끌어 가잖아요. 내가 주인 되니까 돈이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잖아요. 제가 뉴스에 보니까 인천에서 5명의 가족이 죽었다고 그래, 자살하더라고. 참 가슴 아픈 일이야. 가슴 아픈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인 되면 내 욕심, 내 본능이 살아나서 죄를 짓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과 제게 예수님은 말하는 거죠.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 되면 안 돼. 마태가 그렇게 살았어요. 마태가 그렇게 살았다고. 이제는 여러분 세리로 살면 안 돼요.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내가 주인 되면 우리는 다 망하고요. 우리가 주인 되면요, 늘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고요. 교회만 다니지만 늘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사람이 안 변할까요? 그거 자기가 지금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변할까요? 그는요, 자기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되시니까 그 인생은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질문한 거예요. 진심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좀 말 못한 사람 있잖아. 나머지 공부를 남으세요. 설교 길게 한다 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냐고, 주인을 안 바꾸면 안 되냐고. 옆 사람 이제 끝났으니까 주인 바꾸세요. 빨리. 제가 어떤 집사님 차를 타보니까요,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옛날에 운전병 출신이었대. 여러분 미친 사람이 운전하는데 타겠냐고. 나도 안 타지. 여러분과 제 미래는요 없어요. 맨날 우리는 욕망, 재, 돈, 그다음에 나 중심. 그러나 주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세리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로, 그래서 마태복음을 쳤던 마태가 된 거예요. 그 세리가 마태가 됐습니다. 마태로 살아갑시다. 승리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